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전에 타임지에서 이 35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1위가 누가 선정이 됐냐면 누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모세가 됩니다. 모세가 3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도망가고 그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곳에서 광야에 생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몇 가지 이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제 갈대 상자에 넣고서 이제 나일강에 흘러 보냈는데 그것을 마침 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딱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주는 아직 미혼인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모성애를 느낀 거예요. 언제 모성애를 느꼈냐면은 언제 느꼈어요? 오늘 보니까는 모세가 울어. 딱 여니까 아이가 앙 울잖아요. 그때 이제 모성애를 느끼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젖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유모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미드라시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 아주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갈대상자에서 이제 모세를 이제 딱 건졌잖아요. 건져가지고 그 시녀들이 가져와서 이제 공주에게 딱 열 때에 천사가 와서 모세의 허벅지를 있는 힘껏 꼬집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응애 운 게 아니라 숨 넘어가게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히브리 아이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사내는 다 죽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성의 그 불쌍한 핏덩어리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모세 허벅지를 있는 시간 꼬집어가지고 모세가 아주 그냥 숨 넘어가듯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다. 그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건져내다요. 애굽어에서 온 겁니다. 이집트어에서 온 거예요. 건져내다 모세. 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모세라는 이름을 모세는 이제 이집트어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무슨 단어로 이름으로 번역이 되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의미는 건져내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나라가 일제 식민지 살이할 때는 무슨 말을 썼어요? 일본어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 중동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헬라어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했더니 뭐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조크인데 그 어느 옛날 시트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애들이 이거예요. 짤짤이 해보셨나요? 장로님 짤짤이 해보셨나요? 와, 우리 장로님 너무 모범생이셨어요. 전 짤짤이 해갖고 쫄딱 망했습니다. 수학여행 5,000원,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아버지 어머니가 준 용돈 5,000원 가지고 전철에서 영등포에서 경주 가는데 짤짤이를 5,000원을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3일 내내 손가락 빨고 다닌대요. 돈이 없어서 하드도 못 써먹고 뭐도 못 써먹고. 그 짤짤이를 시트콤에서 하는데 짤짤이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게 으찐이 싸움 이러잖아요. 그죠? 네. 으찐이 싸움 아닌가요?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으찐이 싸움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창봉 권사님? 이창봉 권사님도 안 해보셨어요? 리얼 산스라고 그러나요? 맞습니까? 어미역집사님 중국어로 리얼 뭐예요?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리얼 산 스 그래요. 그 거기서 이제 시트콤 저는 우리 동네 으찐이 싸움 일본어로 했는데 거기는 리얼 산스로 나오네. 리얼 산스 예. 리얼 산스. 근데 이게 하는데 걔들이 시트콤 때 해가지고 자 해가지고 리얼 산스 했더니 리얼 산스 막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어른이 야 니네들은 왜 이게 중국말을 쓰냐 그랬더니 뭐가 중국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리얼 산스가 중국말이야 그랬더니 하나 이러더니 오 내가 중국말을 할 줄 알다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중국말을 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예. 근데 이제 이 아람어로 바꾸면, 여호수아를 아람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 예수, 이 단어는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이집트어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람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건져내다, 구원이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예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냐 바나바냐 그러죠. 예. 그때 여러분, 이 바나바냐라고 하는 성경의 각주를 보면은 바나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나와요. 예. 이 사람의 이름도 예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나바라는 게 아마 그 땅 아버지 아들 이런 의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간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건 상식적인 얘기를 정보를 드리려고 한 얘기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했던 예화가 하나 있죠. 아이가 돌잔치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엄마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 누구 성경에 누구 닮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닮으라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얘기하시려고 하면은 아하스로의 왕이라 닮으라 해주세요. 그런 거. 아하스로의 왕. 아하스로의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6개월 동안 태평성대 잔치를 벌일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어요. 거기에다가 부인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냥 평안하게 태평성대 좋은 아내 만나서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서 평안한 삶도 좋지만 한 시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셉이 죽고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층민으로 만드셔. 하층민. 히브리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민족 에돔은 430년 동안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하층민이 돼가지고 완전히 중노동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근성을 배웠어요? 노예 근성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노예 근성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노예는 자기 주체가 없죠. 늘 주인이 말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견을 따라가지 노예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세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거예요. 엄마가. 숨겨서 키웠는데
이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애가 목소리가 크죠. 이제 커지고 막. 그러니 걸리면은 온 가족이 다 죽으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놓고 나일강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가던 것을 그 공주가 건지고, 공주가 젖이 나오지 않고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을 때 마침 누가 따라갔어요? 그 물길을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가지고 딱 보고 마침 가서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마을에 젖이 나오는 유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유모가 되게 해가지고 모세를 잘 신앙적으로 키우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모세 만들기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모세와 같이 큰 인물 되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여러분, 보통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근데요, 나일강은요 반대예요. 나일강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찾으면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위에서 아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서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자녀를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나죠.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어떻게 좀 인물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내려놔서 주님의 십자가 자리가 내 인생의 본전임을 깨닫고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데 뭐로 키워요? 무슨 자격으로 키워요? 유모의 자격으로 키워요. 유모의 자격. 부모는 자녀에게 유모가 돼야 됩니다. 유모. 유모는요, 자녀에게 욕심이 없죠. 그죠? 유모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젖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게 유모가 하는 일이에요. 더 이상의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큰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녀를 대할 때 나는 이 아이의 유모다. 유모로서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상급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잘 케어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애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에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녀를 대하고, 그리고 유모로서 나는 유모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키워주는 요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늘 모세와 같이 이 시대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